자, 여러분, 일상생활이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다 일상생활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건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저 동그라미 친데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 아합 왕은 왕이 되고서 아주 못된 왕이 됐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못된 왕이 됐는데, 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전 사람들, 아합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대표적으로 못된 짓 한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못된 짓 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 더 못된 짓을 하는데 저 시돈 사람, 하나님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갖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또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시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자기도 가서 처갓집에 가서 거기 가서 바알한테 제사하고 바알한테 바알을 섬기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또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인데, 거기다가 남산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제단 쌓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알한테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상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골라했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화나게 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화가 나게 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문제야. 백성들이 이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자꾸만 바알을 섬기니까, 대통령이 섬기니까 자기들은 안 섬길 수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 때문에 바알도 섬겨야 되고, 또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렇게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왕과 왕비가 너무 강하게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종교계를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움받는 나라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뭘 내리느냐,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로 우로를 그쳤다고. 비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게 했어요. 우리 요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밖이 촉촉하잖아요, 이슬이 내려서. 그런데 아예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2년을 고생을 했는데 3년 동안 이 우로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물이 다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왕이 타는 말 노새들도 이것들도 다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왕이 국무총리를 데리고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을 데리고 물을 찾아다니는, 왕까지도 물을 찾아다니는, 나라의 요소수가 다 끊어지니까 대통령까지도, 이 장관들이 해야 될 걸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요소수를 구해라고 여기저기 그냥 동냥하듯 전화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또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에 그리시내라는 게 있어. 그리시내가 말라버렸어. 그리시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요 2번째 있는 거, 2번째 있는 것이 그리시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이 막힌 거예요. 한강은 아니지만 한강물에 흘러들어가는 중요한 저 홍천강이라든가 뭐 이런 물들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 요단강으로 물이 자꾸 흘러들어와야 물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제 이 지류들이 하나둘 다 말라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디냐, 저 맨 꼭대기 사르밧이라는 데가 시돈인데 거기까지도 가뭄이 들었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리시내가가 말랐으니 저 사르밧으로 가봐라. 저 시돈 땅 사르밧에 가면 어떤 과부가 이 가뭄 들 때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 그 여자도 그 아들하고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양식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저 시돈까지도 가뭄이 든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어디야? 판문점까지도 다 가뭄이 들게 됐어요. 또 거기만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수도 사마리아도, 요 동그라미 친 데가 사마리아인데 한 중심지 수도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심하게.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걸리니까 그냥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모두가 총체적으로 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이 아합 왕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섬기니까 그냥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말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힘들어하면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에 비가 너무 내리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옛날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어떻게 그 일상이 회복되었나,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 모두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이
가뭄이 드는 3년 그 가운데서도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세상에 너무너무 살기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똑같은 하나님이셨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인류에겐 아무 소망이 없어. 인류에겐 하나님이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다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사르밧에 가라, 거기 가면 너 먹여 살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니까 엘리야를 먹여 살릴 그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가뭄 드는 해, 3년 가뭄이 드는 그런 해인데, 그때 먼 길을 아까 본 것과 같이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왔으니까 저 대전에서 저 판문점까지 큰 물도 없고 가뭄 드는 해 거길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귀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이렇게 먼 길을 먹지도 못하고 걸어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요 마지막 떡을 해먹고 이제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주의 종인 나에게 떡을 먼저 해다가 주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너희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떡을 해와라.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만들던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과부하고 엘리야하고 그 아들이 여러 날 먹는데도 가보면 가루통에 가루가 또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가뭄이 다하는 3년 동안 그 집은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집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뭄이 들 때에도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도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엘리야가 와서 사는데 그 아들 하나가 있어. 그 여자는 남편이 아들을 하나 낳고 죽었어. 그래서 과부가 외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엘리야에게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했느냐,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했느냐고 막 그냥 원망하니까 엘리야가 그 애 나를 달라. 그리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침대에다가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합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죽은 시체 위에 3번을 이렇게 엎드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뭄이 드는 때에도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불가능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울 때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것만 알면 안 돼. 일상생활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어려울 때도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변함이 없어서 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요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일상생활의 회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지난 2년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살아남았고, 또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다 들어주셨어.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의 회복이라고 하지는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상을 회복해야 될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할 일만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때도 살아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려서 일상이 회복되느냐, 그 얘기. 어떻게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일상이 회복돼서
이제는 스트레스 안 받고 죄악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일상생활의 회복은 없어.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요 이세벨하고 아하방이 너무 강하게 그냥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 우리도 하도 세상에 난리를 치니까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듣고,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그 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에요. 왔다 갔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한 분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왔는데 언제까지 왔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겠냐? 그렇게 해서는 일상생활이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들 오늘 선택하라.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그동안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 이제 어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바알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요거를 결단을 해야 되니까 내기를 해야 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방 보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다가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우리 고 내기하자.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보고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850명이고 나는 1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하라. 그래서 아침에 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 바알 신한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신 바알을 불러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바알이여 여기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12시가 정오가 됐는데도 불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너희 신이 어디 외출을 했나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뭐 묵상을 하나 보다. 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랬더니 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소리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자기들이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막 상처를 내서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응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 너희들은 실패했으니까 물러나라.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다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지금 바알하고 여호와 하나님 요 사이에 있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를 보려고 지금 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바알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 바알 신은 응답이 없었으니까 너희들 일로 모여라. 그래서 온 백성들을 중간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여호와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불러 모았어요.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돌멩이를 몇 개를 취해서 쌓느냐면 12개를 취해서 쌓았어요. 그 12 돌멩이는 뭘 상징하느냐?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돌멩이 12개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제단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동안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아버지의 제단에 다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했냐?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았어요. 요거는 새로운 단을 쌓은 게 아니야. 무너진 단을 다시 수리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배 안 드렸어.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단이 다 그냥 무너졌어. 우리도 지난 2년 동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단들이 다 무너졌어. 그거를 다시 쌓았어. 이 단을 다시 쌓는 건 뭐냐?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다 무너진 제단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 회복이 됐느냐 하면 요 엘리야가 이 제단을 다시 다 수축하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저녁 7시야. 늘 전에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 드리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데 저녁 예배도 다시 회복돼야 돼. 저녁 예배도 다시 회복되고 새벽 제단도 다시 회복되고 속회도 다시 회복되고 모든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녁 예배 다시 회복해야 여러분들도 살고 나라도 살고 자녀 후손들도 사는 거예요. 저녁 그럴 때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다가 제물로 올렸어요.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뭐 송아지 잡아서 뭐 제물을 삼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어. 소가 없어. 그래서 송아지, 남아있는 송아지, 그걸 갖다가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요 송아지가 자라서, 요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고 그래야 또 새끼도 낳고 그러는데 이제 이 송아지밖에 안 남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드릴 게 없어서 마지막 씨앗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래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 제물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제물,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 그래 이제 이 제물을 드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도 태우고 그 제단에 있는 나무들 다 돌멩이 흙까지 다 태우고 또 제단 주위에 부었던 물까지도 다 이 불이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저 바알 선지자, 저놈들, 저 가짜들 저거 다 잡아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요 850명을 다 기손 시내가라 내려가서 거기서 다 목을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한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던 우리들 이런 모든 신앙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신앙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회복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번 백성들 다 추수감사절에 다 모이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 안 드려가지고 무너진 예배단,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은 이 송아지까지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온전히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남은 거, 지난 동안에도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그것 그렇게 일상생활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다시 비가 내리게 됨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모든 일상들이 저절로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일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가지고 연명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회복이 아니야. 일상회복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일상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12지파가 다 모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저녁 소재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회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부천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았고, 지난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서속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아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모든 예배를 다 회복하겠사오니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일상생활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